20세기 최고의 정신의학자로 불려지고 죽음 직전에 환자들을 돌아보는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였던 이 엘리자베스 키브로 로스 박사가 자기 제자와 함께 자기 생애 마지막으로 남긴 작품이 바로 라이프 레슨스라는 인생 수업이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키브로 박사는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은 위대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삶의 교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은 죽음 앞에서 삶이 무엇인가를 더 명확하게 자세히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 수백 명을 인터뷰하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 살면서 무엇을 배우고 살아야 될지를 그것을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은 우리의 가장 큰 상실이 아니다. 근데 큰 상실은 뭐냐면 살아있으면서도 우리 안에 죽어가는 그 어떤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때도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가라. 그리고 그분이 이야기했던 것이 많은 사람과 만나면서 살고 사랑하고 웃으며 배우는 것. 살며 사랑하고 웃으며 배우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가르치기를 원하실까요? 어쩌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삶의 과목을 가지고 가르치시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실패는 고통이죠. 좌절입니다. 실패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실패를 통해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도 있고 이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좋아하거나 실패를 선택하는 사람도 없고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 가운데 내던지십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이하를 보면 우리는 모세의 실패를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한 것을 보더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런 모세의 생각과 이런 행동을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가기까지 그가 마음과 삶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이 성경은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모세는 거절할 걸 거절하고 선택할 걸 선택해야만이 그 앞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거절은 단순히 작은 것이거나 그냥 포기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펼쳐질 애굽에서의 명예와 부와 권세를 거절해야 되는 겁니다. 엄청난 거절이죠. 미래의 가능성을 모두 포기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노예였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선택과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분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나이 40에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중심지였던 이 애굽의 학문과 지식을 다 배웠다고 얘기할 정도면 그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그가 얼마나 판단력과 분석력이 뛰어나고 리더십이 강한 사람인지.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현실적인 것을 택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나갔던 길이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을 때는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거대한 스펙과 믿음의 결단이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는 기껏 할 수 있었던 것이 애굽 사람 한 명 때려 죽이는 것밖에는 못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도망하여서 미대한 광야 생활로 들어가는 실패의 삶의 연속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돕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큰 결단과 놀라운 믿음으로 결정한 일이 왜 실패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모세의 의를 깨뜨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가 가진 의는 사람을 죽이는 것밖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가진 의라는 걸 뭘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자기 기준, 인생 기준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능력도 될 수 있겠고, 자랑도 될 수 있겠고, 성공도 될 수 있겠고, 칭찬도 될 수 있고, 하여튼 그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떤 프라이드라 그럽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생 기준 얘기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지적인 것, 소유 다 합쳐서 자기가 인생을 생각하는 이 모든 자기의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주님은 깨뜨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야말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결단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인간의 의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 가지고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처절하리만큼 완전히 그걸 포기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실패의 자리로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육에 속한 인간의 한계를 주님은 철저하게 모세로 하여금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에 대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실패였습니다. 사건이 조금 더 지나고 나면 모세가 홍해 앞에서의 상황과 사람들의 외침 속에서 패배와 절망의 죽음을 예상할 수 있었지만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죽이려고 다가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에 사람들이 전부 다 정말 아비규환하면서 우리가 홍해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냐, 그들이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힘들게 할 때에도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런 선포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 자신을 봤기 때문에 그럴까요? 자신에게서는 자기가 아무리 애굽의 왕이 되는 리더십 훈련을 받고 학문에 통달해도 이 상황을 벗어날 수는 없었을 겁니다. 환경일까요? 환경은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열어갈 수가 없습니다. 애국 군대입니까? 오다가 그들이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니면 자기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이 능히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무것도 그에게는 희망이라는 것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는 실패를 통해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 일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하고 반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보자.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감히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문제 앞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자기 문제인데 자기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누가 감히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될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좀 과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없다고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선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실패 후에 그 깨달음을 통해서 알게 된 믿음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지 않음을 알았던 모세는 오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가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의로 우리는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판단력이 정확하고 좀 이타적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도 받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의 본질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 쉽게 말하면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괜찮아 보여도 그 본질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본질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롭게 되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인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역사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극은 뭡니까? 비극은 실패를 통해서 이 교훈을 배우지 못하는 것이 비극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했는데, 내가 정말 양심적으로 행했는데, 내가 바로 행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내 삶이 되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이 그 실패의 파편에 앉아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귀를 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자주 하나님께 그런 질문 던집니다.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질문을 요즘 자주 던집니다. 저의 삶 속에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걸어온 것이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그 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을 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저의 남은 생애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 하늘로부터 주시지 아니하면 가능한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내 삶의 이 모든 환경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감사가 끝에 나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 모세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참된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잘것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I'm somebody, 나는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했던 모세는 바로 이 실패를 통해서 I'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 있다고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그 고백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선하게 그리고 양심적으로 해도 하나님 우리를 실패 가운데 던질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에게 찾으시는 게 뭘까요? 내가 생각한 의,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이것이 내려놔지고 하나님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는 그 고백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중심이 들여지기 전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어려움 속에 두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실패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실패를 통해서 모세처럼 고난의 현장 가운데 절망의 현장 가운데 우뚝 서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니 보자고 외칠 수 있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권고할 수 있는 믿음의 장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배우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인생의 광야에 우리를 던지십니다. 모세가 예고 사람을 죽은 후에 도망간 곳은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는 인간이 가진 모든 가능성을 무력화시키는 곳입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방식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곳입니다. 자기 혼자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길도 없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피할 곳도 없어서 낮에는 태양의 뜨거움과 밤에는 냉혹한 추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모세의 일상을 보여주는 말씀이 2장 15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의 광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인 이후에 자신이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애굽 사람이 미치지 못하는 광야까지 그는 도망쳤어야만 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찬 광야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때 우린 불안하고 어렵고 염려가 될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 모세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의 광야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왕궁에서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던 그가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는 이 짧은 이 표현 속에 많은 것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루는 시간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시간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가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인생의 갈증과 갈급함으로 가득 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풀려지지 않는 자기 인생의 의문들,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 그것 때문에 외롭고 쓸쓸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될 그 모세의 모습, 뭔가 시원한 물이라도 마시고 싶어하는 그 갈증, 인생의 갈증의 모습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생존하는 것밖에는 희망도 미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광야의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겁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현실은 광야이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외로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아들도 주셨습니다. 하는 일도 주셨습니다. 양떼를 먹이는 일을 주셨습니다. 일이라는 것,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비롭고 지혜로운 장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장인의 친절한 배려가 지쳐있고 외로워하는 모세의 마음을 적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집의 딸과 결혼하게 되어서 가정을 이루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세에게는 헛된 시간처럼 보여지고 무기력하고 의미 없는 광야였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켜주는 기간이었습니다. 양떼를 치면서 수많은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에 대한 법도 양떼를 치면서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궁의 왕자로서, 리더로서 잘 훈련된 사람들을 인도해가는, 조직적으로 인도해가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노예로 살던 양떼와 마찬가지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들, 쉽게 말하면 양떼와 같이 짐승과 같은 이들을 어떻게 인도할 줄 아는가. 이 훈련은 바로 이 광야의 양떼를 인도하는 것 통해서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결코 훈련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광야의 길과 특성을 익히게 만들었습니다. 광야의 지리도 익히게 만듭니다. 결코 그 광야 안에 들어가서 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 광야의 길과 광야의 특성과 광야의 생리를 바로 모세로 하여금 체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갖추어 가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많은 백성을 인도할 때 그 많은 숫자를 어떻게 인도해 갈까 걱정할 때 그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나타나서 바로 천부장, 바로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의 제도를 배워서 조직적으로 이 관리하는 법도 이 장인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치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지만 가정의 살림을 맡게 되면서 애굽의 경제를 배우게 하였고, 감옥에서 죄수의 몸이었지만 정부의 실세들을 통해서 국정 전반에 대한 지혜를 배우게 하셨고, 바로왕과 신하들이 모두 요셉이 총리 되시는 것을 반대하지 못할 환경을 준비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노예가, 누가 죄수가, 누가 팔려온 인생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총리 대신이 되는 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있었던 바로 그 30까지의 그 나이는 애굽에서 관리가 되려면 30이 넘어야 된다는 그 법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켰습니다. 경제를 준비시켰고 정세나 여러 가지 상황을, 국정을 담당할 수 있는 그 삶으로 준비를 시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삶의 마음의 내용과 더불어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실제 훈련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광야는 내가 수고한 것 가지고 먹고 살지 못합니다.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갖고 온 것은 보름치밖에는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먹었습니다. 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바로 나는 인생의 광야에 있는데 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라지는 것을 가만히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만나와 메추라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헤어지지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기나긴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 광야에서의 고통스러웠던 체험을 그들이 신앙 고백으로 자주 간증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 있으십니까?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인생의 광야를 거치지 않은 분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광야가 없었으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지금 이 자리가 아닙니다. 광야가 없었다면 적어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만한 귀가 열려있지 않았을 겁니다. 광야가 없었다면 안 그래도 교만한 우리 인생이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실패와 그것을 거쳐서 온 광야길을 거쳐서 만들어진 우리 자신의 성숙함과 성장함이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이 없었다면 오늘 여기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요?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지 않고도 이 자리에 오셨다면 정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체험으로,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광야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조개에서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시지 않습니까? 진주는 진주 조개의 상처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조개 안에 모래알이나 기생충 알 같은 이물질이 들어오면 진주조개는 그것을 감싸기 위해서 낙하라는 물질을 생성해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상처를 싸매게 됩니다. 이것이 흘러가면 영롱한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고통의 씨앗에 낙하라는 물질로 이물질을 감싸면서 진주도 만들어집니다. 이물질은 조개를 상처를 주지만 모든 조개가 다 진주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상처를 그대로 두면 결국 조개는 이 상처 때문에 썩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낙하라는 물질을 계속해서 분비합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영롱한 진주의 빛과 큰 진주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보석과 같은 신앙과 리더십이 실패와 더불어서 바로 이 광야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광야를 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광야에 캄캄하고 답답하고 어두운 것,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언제 이 광야가 끝날 건지 하는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그 가운데 함께 계셔서 내 삶을 오늘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가운데서도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오늘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준비를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부르짖는다. 23절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예고방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기 부르짖다 단어의 이 히브리 원형은 자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통곡하고 부르다의 뜻으로 더 이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큰 소리로 통곡하며 하나님을 찾는 그런 표현을 쓸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생사를 알 수 없는 그 기로에 서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 울부짖음입니다. 한나가 성전에서 괴로움으로 몸부림치며 술 취한 여자처럼 마음대로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서 괴로워서 몸부림치는 그 상황을 얘기할 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의 고통과 아픔이 없었다면 그들이 출애굽하려고 했을까요? 아마 안 했을 겁니다. 그들이 광야의 어려움 볼 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품상 그들이 편안할 때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저기 있다, 우리 약속의 땅에 저기 있다 쉽게 가겠습니까?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못 견딜 만큼 정말 절망스러울 만큼 그 좌절과 절망했을 때 그 자리를 떠나서 믿음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 말씀이 보여주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이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기도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기도했다가도 그것이 이루어지면 쉽게 기도는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어느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우리에게 오랫동안 기도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뜻과 은혜를 깨닫게 되고 순종하기까지 오랫동안 주님은 문제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기를 도구로 쓰임받을 만한 자격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모소대나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극동지방에서만 자라는 희귀한 대나무라고 합니다. 일명 모죽이라고 불리는 이 대나무는 땅이 척박하든 기름지든 간에 아무리 물을 많이 주고 가꾸어도 4년이 지날 때까지는 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3cm 정도밖에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5년째 되는 날부터 손가락만 하던 죽순이 주성장인 4월에 이르게 되면 하루에 무려 30cm씩 쑥쑥 자라고 폭발적으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6주 만에 이 대나무는 15m까지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에 있는 그 숲을 이룬 저것이 15m 이상 자란 대나무 숲입니다. 4년까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5년째 됐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봤더니 이 하늘로 뻗어가는 게 아니라, 나타난 게 아니라 그동안에 밑에서 뿌리가 수십 메다씩 옆으로 뻗어가고 밑으로 뻗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찬 다음 성장기가 될 때는 영양분과 수분이 거기서 공급되니까 쑥쑥 자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언제까지나 광야 생활을 계속하는 것처럼 이렇게 고달프고 지친 인생 문제와 문제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지침이 있고 피곤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때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배워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배워야 될 것을 배우기 위하여,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을 배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실패 가운데 던지기도 하십니다. 인생의 광야 가운데 몰아넣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부르짖게도 만드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복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오늘도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 여행에 우리는 함께 만난 나그네들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여행에 함께 동력자 된 우리 서로가 도와주고 격려하고 사랑하며 주님의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말씀 속에 있는 권능과 역사심을 함께 증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인생의 수업을 마치고 인생의 여행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